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남정교회 신두범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제가 죄를 봐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분들을 그 면면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이 참 대단하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그 한 분야에서 70억 명 중에서 1등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1등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할까? 참 한 개인 개인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참 피눈물 나는 생명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거기에는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출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체력입니다. 모든 운동도 또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체력이 없으면은 그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근본에 하나님이 3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세우신 2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별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이런 삶을 우리 실상의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잘 교훈해 주셨는데 이 실상의 삶을 우리 현실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좀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고 야구하는 야구 선수들이 커브볼을 던지고 너크볼을 던지고 그런 것을 연마하고 그런 것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는 지겹습니다. 하던 거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반복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듯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래서 튼튼한 우리의 기초가 체력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실질적인 삶에서의 구원 완성을 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는 제일 그 기초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미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하고 싶어도 또 하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일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도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사제친이 화친 영생 소망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한성을 가진 이 대속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크게 알아가는 이 일에다가 집중해야 하고, 나아가서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게 하나님이 이 집회를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좀 증거하는 일에 주력을 했고, 지난 23년도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고, 또 사람 되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고, 또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뭔가, 그로 인해서 대속주이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24년도에는 앞에 강사 목사님들도 안타까움을 가지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굴러갑니다. 일에 굴러가고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도 체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처음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면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옛말에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어떻다고요?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지 못하고는, 나라는 사람을,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나갈 수 없겠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좀 이번 집회는 일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내가 언제 존재되었지, 어떻게 존재되었지, 나는 어떻게 존재된,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이 뭐지?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또 방법은 뭐지? 이거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기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출발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하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창조하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기초 체력 훈련하는 기초 훈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벽에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김질함으로 정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 그 새로워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러므로 예배의 삶이 이전과 다르고 기도의 삶이 이전과 다르고 증인의 삶이 이전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인데, 무능한 사람인데, 근데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비밀을,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기를 12가지 속성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12가지 중에서는 4가지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나머지 8가지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자존성, 완전성, 단일성, 불변성입니다. 이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이 단일성과 자존성, 이것을 제외하고 완전성과 불변성은 창조 때는 비공유적이지만 지금 우리의 성화 구원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이 속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제일 첫째가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그러면 이 자존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존이라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된 것이 아니라 기원이 없다는 것이죠. 존재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 창조함을 받아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존재케 한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배를 받아야 되고 피동이 돼야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이라 이 말입니다. 자존이라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능동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언어, 인간적인 이런 단어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어가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 가장 세밀하게 가장 잘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라고 하는데, 한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서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언제부터 자존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존하신 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독립성인, 능동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나타내기를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새겨야 됩니다. 그냥 기초 체력 다 아는 거니까 뭐 대충 그래가지고는요 금메달 못 땁니다. 실질적인 시합에 나가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거지만요, 그래도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만, 들음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우리는 접근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찾아라는 거죠. 하늘이라. 그 말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평가적으로, 가치적으로, 권위적으로, 영광적으로, 능력적으로 더 이상이 없는 이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뭡니까?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름이 뭐하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대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할 때에,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자존자의 의미가 꼭 맞다, 바로 알았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래, 네가 아는 것만큼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우리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별하고 구별하는 그 구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구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처럼, 정말 자존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을 바로 안다고 하면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자존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족하시는 면을 나타내서 자존. 전 피조물은 스스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존재될 때부터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존재가 유지하는 유지에
모든 필요한 전부를 다 누가 공급해 줘야 되냐면은 창조주가 공급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 그럼 창조한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다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다 공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뭐가 갖다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밖에 외부에 어떤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자존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자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읽어보십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이 자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딴 데 소망을 둘 리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이거는 내 삶의 실상에 가서 보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순교하신 목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할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무엇이라고요? 시작과 끝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전부 되심을 나타내서 자존자라. 그래서 자존자라 할 때는 이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 세 가지의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피동되어서 존재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능동적인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이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달라질 줄로 압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질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걸 깨달아 알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전혀 다른 각도로 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나는 뭐 잘 알고 있다.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하는 그 무한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눈곱만큼도 아니고 조금은 아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절실한, 먹는 것보다도 사는 것보다도 이게 우리의 최고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거 당연해요. 운동선수들이요, 기초 체력 훈련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다 하는 건데.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상대는 못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 전능이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이런 면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도 있지만 제가 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좀 인용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부정모혈로 잉태될 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그 세포인데, 이런 세포로 성장된 내 안에 있는 이 세포가 어떤 그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가 하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 몇 개라고 합니까? 전에 이 백 목사님이 많이 말씀했는데 몇 개라고 해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포가 몇 개라고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그 세포의 숫자가 60조. 몇 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억이라 그러면 좀 그 실감이 되는데, 조라고 하면은 너무 좀 많으니까 실감이 안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가 30조에서 100조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을 체구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60조 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60조의 세포가 하나 1초 동안 파괴되고 1초에 재생산되는 것이 50만 개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60만 개 되어지는 이 DNA 이 길이를 재면은 그 하나가 DNA 하나가 1.8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60조를 하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80억 킬로미터.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한 줄로 쭉 연결하면은요, 1080m가 아니고 1080억 킬로미터. 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은요, 우리 인체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다 해놨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DNA 세포라고 하는 세포 한 지극히 작은 그 분야도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인간의 전 인체 이것이 어떠한 놀라운 비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뭐 한 2m도 안 되는 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2000년 넘게 6000년 넘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이라고 하는 전능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우주에 대한 것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대한민국이 큽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위천 황산이라고 하는 동네 살았는데요. 그 동네가요 얼마나 큰지요. 요새 가보면요 손바닥 안에 다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지, 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면 단위도 큰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지 세계 지도를 놓고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큽니까? 적습니까? 보일둥말둥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요. 미국 같은 데는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4시간씩 5시간씩 이래 가야 가는 그런 넓은 땅덩어리인데 사람들은 이 지구가 참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은 그래서 우주인들은 과학을 하는 우주인들은 지구에 대한 표현이 광대하다, 광활하다, 크고 뭐예요? 크고 넓다. 우주가 신비하다. 우주가 신비하다. 또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우주는 경이롭다. 경이롭다. 우리가 단적인 하나 예를 들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지구가 크다고 하는데 이 지구는 태양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태양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10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 여러분들 낮에 가면은 태양이 보이고 밤에 가면은 별이 보이는데 태양이 큽니까? 별이 큽니까? 정말 잘하시네. 별이 더 큽니다. 별이. 근데 별이 얼마만큼 크냐? 지구를 100만 개 담을 수 있는 태양을 큰 별에는 5억 개를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개요? 별 하나에 100만 개를 담아야, 지구 100만 개를 담아야 되는 태양을 몇 개나 담을 수 있다고요? 5억 개나 담을 수 있는데 그게 한 개입니까?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하계를 지금도 다 모릅니다. 숫자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 태양을 5억 개나 담을 수 있는 이런 거대한 별들이 1000억이 모여가지고 한 은하수를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우주 안에 최소한 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넓은가. 그래서 인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광대하고 광활하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 이 지구와 그 가까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 별의 이름인데 그 별의 거리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부산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요? 뭐 430km라고 하는데 250만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1년간 가야 되는 빛의 속도를 말하겠죠.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하나 하면은 얼마간 갑니까? 30만 킬로 가죠. 그러면 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되냐면은 250억만 년을 가야 그 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누구 믿을 겁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 전능자시다 말은 하는데 이 실상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의 양을 수억만 분지 1도 실체적으로 접근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다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아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10km만 가까워져도 전부 불타서 없어지고 10km만 멀어져도 추워서 식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된 전부를 우리가 그저 보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별들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꽝 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는 뭐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궤도를 따라 가지고 운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에게 속하였나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계속 좀 띄워주세요. 시방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누가 권능을 잡으시고요? 누가 왕노릇 하시고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말로 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한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영계는 도대체 어떠할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요, 영원 무궁토록 그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하는데, 천국에 가서 뭐 구경하고 살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천국에는요, 영원히 봐도 또 볼 것이 있고, 영원히 알아도 또 알 것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런 전능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의 나라 저 천국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요, 우리 나하고 한번 하나님의 전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요 무지합니다. 종이 하나만 딱 가져도 앞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얼굴을 가지고 전에, 형태도 가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아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나에 대해서, 날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도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적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가서 보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필요한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초 체력,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알면은 원망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네 범사에 감사해라. 예, 감사할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세계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요 단순히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포기까지. 중국에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폭발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성경적인 비를 내리, 성경적인 비가 뭡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차들이요 떠내려가는데요, 우리 어릴 때에 종이배 만들어 가지고요 물에 띄워놓은 것처럼요 차들이 그냥 막 집이고 차고 막 그런 홍수가 나고, 바닷속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저 심해는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물고기 하나가 났다가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한번 곁을 스쳐서 지나가지도 아니하는 산골, 깊은 산골 속에 풀 한 포기가 났다가 때가 되니까 시들어지고 때가 되니까 죽어 없어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없는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을 어느 만큼 믿습니까? 예정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안 해야 될 말, 예정을 안 믿으니까 안 해야 될 걱정, 염려, 예정을 안 믿으니까 의심, 불평, 불만, 얼마나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정을 어느 만큼 아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놔두고 나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잘 아세요?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님 잘 아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전 대답은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에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서는 피조물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과학도 그렇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수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보완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보완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남 고흥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의 이름이 뭐죠? 누리호죠. 누리호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비행기 많이 들어가죠. 비행기는 들어가는 부품이 한 20만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리호 올라가는 우주선은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항공기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37만 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하려고 하다가 연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를 여기에 연결해야 될 걸 저쪽에다 연결해 놓으면은 그게 고장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사람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머리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걸 만드는 거 보면요. 그런 걸 또 쏘아 올리는 걸 보면요. 근데 그게 완전합니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완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것은 형체가 있지만은 완전이다 보니까 완전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사람의 물질적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니까 어떤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도 계시고 미국 가도 계시고 화장실 가도 계시고 차를 타고 가도 계시고 사고 현장에도 계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 왜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되어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변의 하나님. 사람 마음은 변해야 안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납치범이 할머니를 납치를 해가지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 시어머니 납치를 해왔는데 돈 1,000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죽이겠어. 시어머니가 콧등을 핑 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 납치범이 잠깐만 내가 도로 데려다 놓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통장이 어때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나는 못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변하다는 것은 그분의 선포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통한 대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서, 내가 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배반하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악을 행하고, 때로는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도 불변의 하나님은 대속으로 인한 완성된 그 사랑은 영원 뭉토록 변하지 아니한 줄로 믿읍시다. 네 몸에서 난 네 새끼는, 네 젖먹이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서 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말이에요.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만.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이지만, 아무리 지키고 싶은 약속이지만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잘 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요, 한 말씀 한 말씀 읽는 것이 그냥 우리 뇌 속에 박히겠습니까? 안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습니까? 안 쪼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변이시고 이 말씀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완전의 말씀, 불변의 말씀인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불변의 하나님.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변은 하나님의 전 속성 모든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그걸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크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변치 아니한다는 것.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 그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봉독한 것은 여러 가지 면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에이, 갖다가 그런 실없는 말.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죠. 뭐. 그런데 그 돈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살고 죽는 것, 주권을 믿으니까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3대 독자가 강릉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익사사고가 난 거죠. 그것도 몇 대 독자가요. 지금은 뭐 갖다 독작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독자가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할렐루야입니다. 이때가 아멘입니다. 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소중한 아들이 익사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에게, 우리 식구에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목적하시는 바의 구원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물으면은 부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없습니다. 말로는 시인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적인 현실에 가서 맞부딪혀 보면은 주권을 믿는 사람인지 주권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지금 눈 감고 어제 일만 한번 생각해 봐도 나는 정말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좀비귀천을 전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다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 죽인다? 그 불못불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은 불변입니다. 우리는 아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속고 살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마라. 주권이 우리는 행복해지는 주권이 돈에게 있는 줄 알고 성공하는 그 주권이 고학력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간 지식에게 있는 줄 알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좋은 은사가 온전한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무형으로서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 속지 맙시다. 남한테 사기당해 가지고 돈 얼마 피해를 보고 내가 뭐 좀 손해 좀 보면은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이 병이 되고 하는데요. 정말 속아서 우리가 원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권자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말을 하라 하면 끝이 없고요. 사랑의 절정이 뭐냐? 사랑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는 좀 오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요 어디 좀 관심이 많냐면요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고 이야기하는 이만갑 뭐 시간 나서 프로그램은 못 봅니다만은 유튜브는 종종 봐요. 종종 보는데 이북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예배당이에요. 총 맞아 죽을 사람 많아. 김정일이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좋으면은 뭐예요? 데리고 나가지고요. 오늘 새벽에 좋은 사람은 나 총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권력, 그런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알아서 지옥이든지 모르서 지옥이든지 우리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든지 만만세를 하든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 번 원한을 품으면은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따라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끝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건 믿지 맙시다. 시편 115편 5절로 7절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만지지도 걷지도 못하는 목구멍으로는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런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조물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이런 우상들에게 대해서 우리 기초 체력을 좀 단련을 해가지고 우리 벗어납시다. 이걸 벗어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전부는 하나님께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소망은 하나님께. 이러다 보니까 불변이시지, 완전이시지, 전지전능이지, 걱정할 거 없이, 염려할 거 없이,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이, 길 찾을 것도 없이 시키시는 대로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되냐면은 복종하는 사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